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으로 참 빛의 증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봄의 기운이 돌고 또 들녘에는 들꽃들이 하나하나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4월, 5월 이렇게 좋아한다 하죠. 3월이 되면은 저희들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또 올해에 이제 정상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하는 계절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요한 사도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에 빛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빛의 증언자이신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시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0장 19절에도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여호와가 참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이 참 빛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참 빛의 선언에 대한 증거들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참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사막에서 주님의 영원한 빛과 함께 이동하며 초막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에는 성전의 여인의 뜰에 높은 장대 위에 4개의 등불을 켜게 되는데 이 불은 온 예루살렘에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에는 모두가 그 불빛 밑에서 밤을 새며 새벽닭이 올 때까지 이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가운데 이 초막절에 참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메시아가 심판을 하러 임재하는 날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부패가 물러가고 부정적인 일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 여호와의 참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또한 8장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헌금함 앞에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헌금함이 있는 곳이 역시 여인의 뜰 가운데 헌금함은 입구가 좁고 항아리가 넓어서 그렇게 나팔이 불러지는 곳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함 앞에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날이 되면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헌금도 드리고 또한 건축예물, 성교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교회 사역자들한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은 부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한 것을 다 목회자가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헌금한 것을 갖고 교인들이 다 나눠 갖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시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과 그 예물함 앞에서 나는 참 빛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헌금을 했는데 잘못했으니 내가 떠나가니 돌려달라라는 사람도 어떤 모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내가 드린 헌금 주십시오.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예물들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주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바른 진리의 헌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는 늘 정성과 감사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연보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왜 하필이면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창조물이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4일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다시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이 빛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을 밝힙니까? 세상은 아직도 악하다 보니까 세상에 악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환하게 밝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한 사단의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지배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참 빛의 사역이며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참 빛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리 속에서 죄인의 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역경 가운데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조명해 주셨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세월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시고 참 빛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빛을 따르는 그런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낮은 자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호텔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나약한 목동들과 함께 그 처음의 모습, 태어난 모습을 보이시면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의 사역을 하시고 겸손의 사역을 하시고 섬김의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햇빛이 비치면은 그 바다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저 산에 있는 들꽃, 나무들이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빛의 자녀의 삶을 사셔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은요, 창조주가 있고 조물주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네가 말하는 건 증거는 거짓말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천국으로 다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저 천국에서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저 영적인 천국에서 와서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세상 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태어나서 젊음을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고 살아갔지만은 결국 나이가 많고 늙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야 될 인생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영원한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번어진 목적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셨느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섬기는 공동체로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인간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은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신지라 죄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참됨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기에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하신 말씀같이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볼 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 예수님은 인간을 볼 때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평가할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교회 도움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돼. 때론 이런 사람들도 성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있는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의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서 품어 안아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빛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면 모든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가운데 요한복음 7장 24절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서의 판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빛이다.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빛이 밝은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단에 거하는 자가 뜨거움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고 사랑의 빛이신 그 주님, 이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른다라고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를 때 한 말처럼, 노예가 주인을 따를 때 한 말처럼, 국가가 법을 따를 때 했던 말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따르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군인이 명령을 거절할 수 없고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고 우리가 백성으로서 국가의 법을 거절할 수 없듯이 참 빛이신 주님의 빛을 따르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고 주님의 세상의 빛이듯이 여러분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시며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비춰내며 반사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